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약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애쓴 그러한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로 또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 내부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분파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파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결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그걸 질서 있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이후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갈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지 않기로 결심했는가? 그것을 이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데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참 수고하고 애쓴 그러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울을 좋아하고 존경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때 12명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 아닌 그러한 그 이후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의 정통성은 있는 것이냐 이런 시비를 거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고 또 이것을 때때로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여전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기 의지와 뜻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지내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근심이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의 속내가 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큰 걱정과 눌림이 있다. 그리고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했습니다. 여기에 마치 영적 아버지와 같은 마음,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하는 그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소수의 무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소수의 무리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의 근심과 걱정이 배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큰 눌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소수의 무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들이 성도들로 인하여서 아마 질책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받으면서 힘든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면 어떻겠는가? 나도 이미 마음에 그들을 용서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미 비난받고 또 그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참 넓은 마음을 가진 바울의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간혹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결국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며 용서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좀 받아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사단이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탄의 그 교묘한 전략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감정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사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삶, 폭넓은 삶,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짓눌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도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들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용서받고 주께서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저도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품은 것처럼 저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다 된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들, 또 부모님이나 또 자녀나 형제지간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는 가족지간에도 품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폭넓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늘 복음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어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먼저 전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국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핍박과 역경과 때로는 순교의 그 아픔을 겪어야 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한 이것은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당시 로마 시대 로마 군대가 곳곳을 가서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한 다음에 포로를 끌고 이제 아주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장군을 위시해서 로마 병사들이 가고 그 중간에 그 포로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승리의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향을 피워요. 향을.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데 그 냄새, 이 향기가 로마 병사들에게는 얼마나 승리를 확신하는, 야, 우리가 이겼다. 지금 우리가 개선 장군과 함께 황제에게 승리를 보고하러 간다. 그러한 승리의 냄새 아니겠어요? 그런데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냄새인데 이것이 어떤 냄새예요? 사망에 우리는 패배했다.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그런 냄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1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일 이들에게는 구원의 표징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결국은 실패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은혜가 되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은 실패와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런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있는데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것은 카펠료라고 하는 단어인데 포장지만 멋있게 해놓고 내용이 없는 걸 말해요. 이것저것 이 내용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것저것 섞어 놓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자기 어떤 사상을 거기에 포함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머리들, 그 소수의 머리들조차도 바울도 용서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복음은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굳건히 붙들고 이 아름다운 생명의 냄새를, 이 복음의 향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힘있고 담대하게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큰 눌림이 있고 또 아픔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주의 은혜로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에 우리가 정말 사로잡혀서 생명의 냄새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하고 또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찬양과 율동과 또 내용들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부, 또 청년들, 우리 각 기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해외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명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왔겠는지 아버지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며 또 성도들이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주의 도우심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품게 하시고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향기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또 어디 가든지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를 허락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